성경 하나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이제 19절부터 쭉 이렇게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베드로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목요일 이제 처음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중매자와 여러분 간의 신뢰가 이제 쌓여가면서 더 깊이 있게 세밀하게 말씀이 성경은 책이에요. 성경은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사사로이 감정도 이렇게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성경을 보라는 방법이 따로 나와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적용법이 나와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아브라함, 모세 수없는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장인물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것을 거기서 취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책이라 그래서 내가 관념적으로 우리가 일반 책 대하듯이 그렇게 막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더 세미하게 이제 느껴져야라는 거죠. 말씀을 대할 때 이 겸손함.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불법이라 그러면 그게 불법이 돼야 되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내 관념, 내 이론을 자꾸 거기에 뭔가를 부딪히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이게 제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순종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을 볼게요. 이제 불법을 좀 더 제가 더 다뤄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일서 3장 1절이에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불법이란 내용은 중간에 나오는데 제가 왜 1절부터 읽는지를 성경을 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아버지께서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핵심 중에 또 한 핵심이에요. 창세전의 계획의 이 관계가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적인 각색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 의도와 목적대로 그냥 보시면 그냥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로서 아버지로서의 관계에 그것 때문에 자녀로 그래서 받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베푸신 거구나. 그걸 성경에 써놓은 거구나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 초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먼저 부르실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그 목적성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뜻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시선만은 확신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셔서 아들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용서하시고 하여튼 그 모든 것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하심이구나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목적성을요. 그래서 그때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창조 창조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목적성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불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합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 자기의 몸을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순결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과 이것을 예수님의 자녀다워야 되니까요. 양육의 길이니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게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렇게 삶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사람? 합법적인 사람.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불법의 요소가 뭔지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드린 거예요. 그것만 딱 따서 얘기해도 되는데 성경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려고. 요거는 더 깊이 있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제 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걸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4절에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불법이에요. 예. 여기 이제 요한일서 3장에 이제 그 우리가 읽은 일반 개역 개정으로는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더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설명이 나와요, 뒤에. 예.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은 언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 자체가 그게 합법인 거예요. 예. 위에 이제 원고의 말씀의 원고에는 불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쭉 단어적인 의미를 쭉 써놨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의 불법이라는 단어 가운데 어떤 때는 불법의 의미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건 제가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근데 내용은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예.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살면 그분에게 복종한다면 죄를 저지르는 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언제나 죄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제를 잘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죄가 이거지. 야, 내가 더 어떻게 뭘 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고 뭘 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한 종교성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예수님 그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동행까지 오셔서 나름대로 그래도 일반 교회 뭐 종교적인 교회나 또 믿지 않는 뭐 살인자나 뭐 창기나 뭐 남들이 보기에 형편없이 사는 사람과 표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조금 낫고 선한 것이 있죠.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거 조금 낫고 선한 것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나에 의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누구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의 통제에 의해 그렇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저 인간 저거부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뭐만 있으면 그렇죠. 예수님에 의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원리를. 우리의 마음의 마음보를 잘 다스려 주셔야 돼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평가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가 걷어지는 순간 예수님 나를 통치하는 것이 걷어지는 그 순간에 나도 그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아셔야 돼요. 조금도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되고 변화도 좀 되고 이것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누구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은혜.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서 떨어뜨려 놓을래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걸랑요. 예? 결단 필요하죠. 근데 그 결단 자체도 누구에 의해서 되어져야 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고, 해도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지 말고 누구를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런 거고, 저 사람은 아직 누가 아닌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예수님만인 것이지 나의 어떤 것이 거기에 등장하는 순간 이거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염소가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예, 하여튼 예. 오직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나 죄를 저지르는 짓을 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셔야 돼요. 자,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인데 그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한 것이 돼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게 되는데 불법의 내용이 뭐냐를 보셔야 돼요. 죄의 내용.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악마의 소행을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죄를 자라게 할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의 안에 탄생되고 또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게 속한 자인지, 그러니까 불법에 속해 있는지 진리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지금 이 스토리를 불법과 합법의 진리의 사람과 불법의 내용의 핵심의 그 뭐다? 아,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구나, 기준이.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은 누구를 배우고 닮는 거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거다. 근데 예수님적인 요소,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살아가신 삶의 열매, 인격, 마음, 이거 지금 어떤 업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보호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불법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이 불법과 합법만 제대로 깨달아도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의 목적성과 동행하는 방향성과 제대로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의 의미를 더 세미하게 예수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어요. 성경 읽어놓고 성경이 말하라는 내용대로 기록된 목적대로 안전하는 성경의 말씀 전달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 분별 안에서 여러분도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성경 안에서 이단이 나오고 성경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별의 눈을 가지면 들을 거 안 들을 거 이거를 금방 알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에 속한 말씀 아닌 말씀을 그냥 어디 가서 신학교 가서 안 배워도 그냥 알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든 어떤 그 듣던 것들에 대한 그게 있어서. 예.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옛날부터 고려짝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부터 계속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초점이 뭐였다?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사랑하라는. 근데 그거는 그 아가페 사랑의 열매는 그건 아가페 사랑은 누구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합법적인. 그래서 예수님을 자녀라는 것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는 것이 자녀고 그것이 진짜 아버지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옛날부터 계속 예수님이 말씀해 왔는데 기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교회를 제가 300개를 세웠고요. 그리고 제가 헌신을 선교를 해서 센터를 짓고요. 그랬는데 내 마음의 심령의 뽀가 뭐가 아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없으면 그 자체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뭐라고요? 불법인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게 불법.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다라면 반드시 성경적인,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프리카에서 보든 저 북한에서 보든 어디에 흩어져서 어떻게 가 있든지 간에 제대로 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이 성경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으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온전한 관계, 진실하고 깨끗한 관계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보면 여기서 무슨 대안학교를 세우는 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무슨 학습법이 나오고요. 여기서 무슨 운동이 나와요. 무슨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기독교 신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맨 그딴 소리밖에 없어요. 뭘 새로,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정 새벽기도 지금 교회마다 막 생겨나고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중심과 의도하게 잘못되면 이건 우상숭배가 되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 인간이 다 자기 목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것들이시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게 그래서 텍스트라는 거예요. 텍스트라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열매가 맺혀지면 성경에서 얘기한 그것을 벗어나는 다른 어떠한 열매가 맺어져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걸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건 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아니에요. 개인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로. 그래서 텍스트인 거예요. 누구나 봐도 예수님의 진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예. 이제 좀 더워지시고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알아서 좀 끄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난로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교훈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이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단에게 속하여서 불법에 속해서 예수님의 뜻은 합법인데 진리인데 진리의 내용은 너가 나를 배우고 나의 거룩함과 나의 그것을 배워서 마귀적인 요소에서 어떤 사람으로 되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이 합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불법과 합법에 대해서 나와서 예수님은 그 불법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은 그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귀신 몇 마리 쫓고 무슨 신사도 운동하는 게 마귀의 일 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운동 만드는 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져 가고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 나를 속이고 있던 악한 영은 듣는 순간에 떠나요. 말씀 듣는 데서 떠나고 그것이 자리 잡아야 다시는 들어오지 않아요. 안 그러면 맨날 머리 디면서 축사해 주면 또 그 다음 주 또 오고 맨날 가서 머리 디미고 끝나는 거라니까요. 안 돼요. 그거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쓰여질 용도가 따로 있어요. 사실은 어린아이일 때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것이 생겨나지 않을 때 그걸 통해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정도고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자, 프린트물로 이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 20절을 볼게요. 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배운다라는 건 누구를 배우는 거죠? 예수님의 것을 배우고 예수님의 속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예.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고 달라지는 열매가 있는데 이 말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귀적인 요소. 예.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되라? 심령이 새롭게 되라. 계속 제가 말씀드려요. 이 심령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또 그렇게 되어져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옛적인 마귀적인 요소를 갖고 있던 마음보의 상태들이 없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다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어서 새로운 심령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아까 나와 있죠? 불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게 다 뭐예요?
마귀적, 아까 진리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 가르침 받기 전에 마귀적인 요소로 이것 때문에 이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 안에서 정과 욕심과 탐심과 이것 때문에 뭘 맺어요? 죄를 계속 낳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지 뭘 낳고요? 죄. 이 불법의 요소를 계속,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법의 요소를 바꾸는 작업을 하시고 불법의 요소가 바뀌어졌느냐 안 졌느냐로 불법이냐 진리의 사람이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오늘 제목도 얘기 안 내. 진리의 사람과 불법의 사람인데 두 번째 시간인데 원고에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불법적인 거는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쓴 거예요. 태어나면서 불법적인 건 가지고 태어났고 진리에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기록 어떤 의도가 자체가. 예. 골로새 3장 5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은 아주 거룩한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조차도 나로 말미암은 거면 다 탐심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 건데 금식하는 건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종교적인 건 나로 말미암은 뭔가를 자꾸 하게 만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요. 우리가 결단해서 예수님께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얘기만 해주면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 진리의 가르침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하시지 않으면 자꾸 나로 말미암아 뭔가를 자꾸 부추기고 주를 위해서 뭘 하게 만드는 게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계산해요, 안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가게 끄집어낸다니까요. 영수증을 갖다 낸다고 예수님 제가 했다니까요. 이렇게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지금 지구상에서 여러분 쓰레기 태우고 지금 내 눈에서는 없어지지만 이 우주를 떠돌아요, 안 떠돌아요? 떠돌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불법적인 거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내 마음의 보가 어떤 동기로 출발했느냐, 나로 말미암은 탐심이냐, 정욕이냐, 내 마음의 보의 근본적인 그 마음의 보에 의해서 출발되어진 것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내가 전 재산을 팔고 모든 걸 다 해서 구제했고요, 먹였고요, 밥도 펐고요, 맨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보의 출발이 무엇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에서 불법과 합법이 갈려요. 누구의 눈에 의해서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거예요. 사람은 속아요, 거기에서. 아니 그렇게 했어도 좋은 데 썼잖아요, 목사님.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데 쓴 거 안 쓴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의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냐는 거예요. 단돈 1,000원을 누구를 위해서 선을 베풀었어도 누구에 의한 것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에 의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액수나 규모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렇게 대단한 저 큰 액수를,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로 말미암은 것은 단돈 1,000원짜리 하나도 다 생각나요. 예. 그래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불법적인 요소, 내 마음의 보, 심보, 마귀적인 어떤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내 속에 심령의 상태, 옛사람의 상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어요. 그걸 그거는 다른 것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갖고 다른 건 그냥 손가락만 튀겨도 되고 그냥 말씀으로 다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져 있는 이 악의 요소들, 죄의 요소들, 마음의 보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필요했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왜 죽으셨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목숨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을 모르고 예수님 내가 절에 다니다가 예수님 전도받고 예수님 알아서 좋아라 예수님 이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좋아서 열심히 나와서 뭘 하는데 무엇을 향해 가지 않고 교회 일에 충성하고 이거라고 자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방향을.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막 죽을똥살똥 그냥 막 다니는데 어느 시점에 한 3년 좀 늦게 한 3년 되면 일에 치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전사님 너무도 잘 아시죠? 그 길을 걸어 너무도 열심히 또 하셨으니까. 이게 첫사랑이 이제 사랑으로 만났는데 이상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자꾸 이게 더 용서심치고 더 진해져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일은 헌신이나 종교적인 것으로 가버리니까 이상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많이 해서 잘 돼서 칭찬받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아니면 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식 이번에 어떻게 직장에서 잘렸는데 예수는 왜 이런 게 또 생겨나고, 뭔 말인지 알죠? 다 스토리 경험하셨죠?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제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죄의 속성, 욕망적인 거, 옛사람적인 이 심보가 달라지면 조건과 관계없어요. 풀무불에 던져줘도 관계없고 던져줘서 안 던져줘도 관계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환경이 좋댔든 어쨌든 그거는 내 목이 아닌 거예요. 그냥 끝까지 변함없이 누구만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많이 속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면 당황하게 될 일이 생긴다라고 성경에 미리 써놨을까요? 요거는 고민도 안 해봐요.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 거라는 생각은 0.001도 생각을 안 해봐요. 그러나 성경은 미리 말을 해놨어요. 불법이라고.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이고 너 당황하지 않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 안에 관계 있고 사랑 안에서 양육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도 없고 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심판주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자녀로서 잘 양육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써놨다니까 이게요. 어떤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조건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 것, 내 마음의 마음보, 분나는 것. 여러분 이거 가벼이 보지 말아야 될 일들이에요. 이거예요. 목사님이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잘 쫓는데 이분이 맨 강단에서 막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불법인지 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그런 것 이전에 내게 나타난 어떤 것 이전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긴다면 그건 아직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에 대한 것들을. 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결론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누구의 형상을 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담는 거. 항상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담는 걸 맨날 예수님이 귀신 쫓았냐고. 귀신 쫓는 것만 닮으려고 그래요. 꼭 예수님이.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지 않냐고. 그래서 금식하다 내려와갖고 막 걸을 것 같아, 자기도. 막 그런 거나 걸어보려고 그러고. 저 산들을 향하여 명하여 옮긴다니까 자기 교회 앞에 가로수가 하나 있는데 간판을 자꾸 가리니까 자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중에 그거 없어졌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 거나 닮으려는데 성경은 그런 거 닮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보를 닮으라고요. 성경 핵심을 보란 말이에요. 핵심을. 성경적인 것을 보라고요. 다른 걸 가르치면 안 되고. 그 능력이 수없이 나타나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보를 닮지 않으면 예수님 닮은 것이 아니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아니면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흉내만 낸 것이 포장지로. 예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나타나긴 하지만. 자, 마가복음 7장 21절에 봅니다. 속에서 곧 이게 이제 불법적인 요소예요. 죄를 양산시키는 우리의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기본 바탕.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너무 많아서 숨이 다 차네. 그죠? 남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누구 속에 있는 거라고요? 제 속에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그래서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는 반대적인 것이라고요. 자,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1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네. 프린트물에는 있지만 집에 가서 다시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불법의 요소에서 이 말이에요.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 제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불법적인 요소,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적인 요소를 통제하고 이것에서 해방시켜주고 근본적인 것을, 정과 욕심에 대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으로 행할 때만 되어지는 거구나를 아셔야 돼요.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5장. 16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죠? 불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데 성령의 이끌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목적. 성령은 이름이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찾을 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이신 그분도 진리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동원된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같이 함께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아까 그 요한일서 3장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런 불법적인 요소, 죄적인 요소가 어떻게 돼요? 싹트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반드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 아가페 사랑의 열매, 그것을 항상 내 심부를 점검해 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주 세밀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성령의 감동받고 은사도 받고 뭐도 받고 다 해서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내 마음의 보가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인격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 아가페 사랑에 배워서 사랑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이에요. 합법적 사랑과 불법 사람의 삶의 요구가 그거예요. 근데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에 뭘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들고 뛰면서 뭐에만 자꾸 얘기한다고요? 응답받는 거, 표정 나타나는 거. 이건 여러분 큰일 난다니까요. 이거 맨 예언 받는 거. 어떻게 될 것이니? 이건 성령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정시켜서 자녀로서 예수님 자녀다움에 뭘 받는 거? 양육에 대한 초점. 그래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다 뭐 할 수 있도록. 보잖아요. 누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다 알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형편없네. 난 끝났나 봐. 이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누구 안으로 오라고, 예수님 찾으라고. 여러분, 사람이 길 가다 쓰러졌어요. 그러면 누구 찾아요? 119 찾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가서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 119 찾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그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나 좌자에서 막 덮어져 엎어져 갖고 있지 말고. 예, 그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사랑하라는 것은 뭘 알려주는 거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결론은 불법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불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근거로 계속. 예.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러나 내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만약 이 율법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내 속에서 수만 가지, 5만 가지 잡생각이 나잖아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딱 비춰보면 이 잡생각이 정상적인 건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생각을 이건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예. 자,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잠복해 있는 악한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왜냐하면 이 잠복해 있는 이 마음의 요소가 바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의 요소,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예. 그러나 죄는 이러한 욕망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면서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금지된 욕망의 충동을 시킴으로써 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꼭 보면요, 지나가다 집에 벽돌이 몇 개 이렇게 뭘 이렇게 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야, 그거 너 손대면 안 돼? 그거 뭐 하지 마. 그러면 꼭 하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평상시에 관심도 없다가, 예, 아니 집에 벽돌 몇 개가 필요해서 지나가는데 남의 담벼락 밑에 벽돌이 있어요. 보니까 버려진 것 같아요. 근데 또 예의를 좀 갖춘다고 주인을 불러다가, 저 벽돌 좀 못 쓰게 한다니까요. 별것도 아닌데. 보면 뻔히 꼭 사람의 심보가 그렇다니까요. 예.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고 막 쓰지도 않는데,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보면 꼭 묻고 뭐 하면 우리도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꼭 궁금한 거야.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법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 이제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성경에 쭉 얘기하니까 관심도 없다가 자꾸 해보고 싶은 거야. 어겨보고 싶고. 이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 요거 저질러 보면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죠. 예. 다 똑같아요.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는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태평성되지. 예. 내 속에 이것이 있는지 알면,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렇지. 예수는 이게 아주 제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죄의 짐이 무거울수록 누구를 더 향해 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 가는 되는데 언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었더라고, 이 정도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냥 왜 나는 이렇게 형편없지, 더한 사람이 온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 심장마비로 까무러져 죽을까 봐 조금만 보여주시는 거고, 조금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뒤로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게 엄청 많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뭔지를 안다니까요. 거기에 내 조금 선한 뭔가를 끄집어낼 티끌만큼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모양도 없어요. 흉내도 없어요. 오직 절대적으로 누구? 오직 예수. 무조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줄 게 없어요. 전과 20범의 살인자라도 예수님에 의하면 되어져요. 선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라면 30범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래서 그 예수님인 거예요. 다른 어떤 내용도 아닌 거예요. 내 경험, 내 체험, 내 어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은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인 거예요. 이게 더 깊어지고 이게 더 절대적이 되어질 때 흔들림이 없어요. 예. 누가 와서 어떤 방법으로 아무리 맛있는 거 갖고 오고 아무리 두려움을 주고 협박을 해도 누구에 대한 신뢰로,
예수님은 끝난 거야. 그분인데 뭐 내가 언제 뭐 그랬었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먹을 낳는다. 죄 이게 바로 불법의 요소다. 야고보서 4장에 아까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다 마찬가지죠. 이 기본 바탕이 뭐라고요?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 난다고요? 정욕에서 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의 기본 바탕이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써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정욕적인 요소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거 같이 그때 못 박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걸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 부품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인데 이 부품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가 불법적인 사람이에요. 아무리 포장지를 대충 멋있게 씌웠다 그래도.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거 야고보서 4장 읽어드렸고 야고보 2장 마태복음 5장 이 지금 뒤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어떤 데 초점을 두고 드린 거냐 하면 이렇게 성경을 여러 개 다루고 여러 번 다루고 있는데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심령의 상태가 정욕적으로 사로잡혀 있고 마음보가 어떤 것에 있느냐의 그 불법적인 요소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크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루고 계신 거라고요.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몇 명 전도했느냐, 뭘 했느냐, 이런 쪽을 자꾸 뭐 헌신했느냐, 이거 생각하는 거,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성경을 몇 장 봤느냐, 이거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계속 통해서 이거 사소한 문제 아니야? 지금 정과 욕심이 아직도 노출되어 있는 거야? 이게 너의 지금 불법적인 요소야라고 예수님은 강하게 메시지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예. 야고보서 2장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진리의 증거 진리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지키면 잘하는 것이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는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절이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지 막 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해지지 않아요. 반드시 예, 결론은 불법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누구 안에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준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근본적인 거 안에 돼 있으면 나머지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각계전투로 뭘 해결할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돌을 닦고 수도사들이 옛날에 교부 시대에 여름에 겨울에 여름에 아주 두꺼운 코트를 입고 막 뭐 이런 수양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기에 근본적으로. 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는 것으로 심판을 받고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늘 살피고 뭘 해야 된다고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내 본능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항상 예수님의 기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보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완벽해지려고 그러시는데 완벽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 속에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네가 애쓰고 네가 결단하고 하는 걸로도 안 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누구 안에 들어오라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고 돼 있는 걸 또 동행 안에서 이걸 내가 또 자꾸 하려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예? 완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자꾸 실수하면서 자꾸 뭘 봐야 되는 거죠? 나의 불안정한 요소를 자꾸 끄집어내고 지금 이 안에서 암덩어리가 있는데 자꾸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안 발견되어지기를 바란다고요. 자꾸 이게. 빨리 바꾸셔야 돼요. 발견되면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예. 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걸 크게 보란 말이에요. 암덩어리 있었는데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암이 있었고 저런 암이 있었고 이랬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통화할 때 목사님 제가 평생 동안요. 자기는 누구보다 뭐 이렇게 경쟁해 보려고 그러고 누구보다 뭐 높아져 보려고 그러고 인정받아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은 적이 없대요. 자기도 그 몰랐대. 근데 예수님이 계속 직장에 집어넣고 지금 양육하시는데 보니까
이 정도로 자기가 아주 한 3년 동안 그 직장에서 다 손에 익은 사람이 있대요.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된 게 그 사람을 이겨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평생 나도 인지 못했던 나의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계속 그거를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막 이기고 경쟁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몇 년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걸 이제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하실 때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자꾸 오염되기 시작하니까 그 오염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비교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것만 보면 돼요. 예. 하여튼. 자, 마태복음 5장. 예. 5장의 이 내용은 여전히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고 불법적인 요소가 내게 있다라는 증거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보다 더 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 이 의롭게 살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으로 되어지지 않으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보의 마음의 정욕적인 요소가. 자, 포장으로는 안 돼요. 모세 율법에는 만일 내가 사람을 죽이면 너도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조문에 덧붙여 말한다.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굉장히 위중하잖아요. 예수님이 아셔야 돼. 이거나 살인이나 모든 게 다 원인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정과 욕심에 의한 것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결론은 똑같이 보신다.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욕만 했고 살인은 안 했는데요. 예수님은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요소가 뒤집어져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근데 심령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마음보가 아직 불법적인 요소가 어느 때까지는 잘해줄 때는 막 그러다가 뭔가 딱 벗어나면 확 돌아서죠. 그죠? 사람이. 이건 아직도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달라진 것 같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불법적인 근본적인 요소가 안 빠져나왔기 때문에 마음의 수양이나 어느 정도 노력과 수고와 이것으로 포장은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벗어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벗어나는 뭔가가 딱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드러나요. 그 예전에 밑에 아닌 것처럼 포장했던 것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그냥 한 명 죽일 걸 10명 죽이게 된다. 사실은. 그걸 지금 보란 소리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 쭉 읽어드리는 요소는 불법적,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도를 몇 명 했느냐 이걸로 예수님은 합법이라고 생각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너는 여전히 불법자다라고 얘기하신다는 소리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로. 예, 이건 성경의 절대 진리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즐겨하며 화를 잘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도 내가 포장지로 안 돼요. 수양으로 안 돼요. 억지로 참음으로 안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걸, 이런 것까지도 되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람이 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아까 분노, 다툼, 이건 다 야고보서 4장에 봤더니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래, 이거? 자기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거래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 이게 불법이에요. 1000가지, 수억만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내 속에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로 뭐로 본다고요? 불법으로 본다. 넌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런 걸로 예수님은 기준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라가 옛날부터 예수님 오셔서부터 끝까지가 뭐라고요? 사랑이 최고의 법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법이. 자, 누가복음 6장 43절을 볼게요.
이유가 나와요. 왜 불법인지. 왜 욕하는 거, 화내는 거, 막 입술로 막 저주하는 거, 막 입을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 이거 다 이유가 나와요. 자,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가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말아요? 그렇죠. 자, 이거예요. 아, 너의 마음에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선한 척 막 이 거짓을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랬죠. 거짓 크게 가식적으로 대하는 거 이거 다 안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 때문에 이 입술로 찬송도 하고 누구를 저주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심각해진 거죠? 저주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게 본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본석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혀를 다스려야 되는데 큰 배도 요거 키 하나로 되는데 사람은 안 되는데 혀를 다스릴 수가 없대요. 무엇 때문에요? 마음이 다스려져야 되거든요. 마음보가 이게 제거되어야 되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무슨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법? 불법이에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이게 안 나타나는데 결론은 마음속에 미워하고 다투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면 이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영생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건 교회가 아니라 무슨 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이제 이 예배당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예수님께 통제받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다 영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상태라면 이 예배당에서 뭐로 바뀔 수 있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죠? 영상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받고 이렇게 양육되어지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그게 지금 교회인 거예요. 지금 예수 사랑에서 동행 교회를 오시는 건지 예배당을 오신 건지 잘 아셔야 돼요. 예배당에서 왔지만 여러분이 뭐가 되셔야 된다? 교회로서의 연결. 여기 와 있는데 그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예배당에 온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더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왜 이런 말 했는지 이유가 아시겠죠? 이제는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았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법적인 요소, 마귀적인 요소, 내 심령의 상태가 예수화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은 우리 이것을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걸로 안 돼요. 실제로 오셔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양육받는다는 이 광야길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를.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말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불법에 있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불법이에요. 마귀에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매 보시라고요, 우리. 마음보를 자꾸 점검하시라고요. 자꾸 예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해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수양이 아니라 누구 놓치지 말라고요? 그렇죠, 믿음의 주여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근데 왜 예수님 놓치면 되겠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놓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신경을 자꾸 그런 쪽에 자꾸 마음을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꺼리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뭐 했다고요? 멀게 했어요. 그래서 불법인데도 불법인 줄 모르고 예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줄 알고 착각하고 가게 된다고요. 평생을요. 그 전에 암이 드러나면 좋은데 그래서 써놓은 건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속아가지고 엉뚱한 말씀에 속아가지고 1등인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이럴 줄 알고 막 맞아.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것만큼 원통하고 억울한 게 없다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주일날 놀러가도 안 가고 내가 쓸 것도 안 쓰면서 이 계산이 벌써 나오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라니까요. 그 계산하고 관계없이. 뭔 말인지 다 아시죠? 끄떡끄떡들 아시죠? 뭔가 표현이 제가 부족해도 그냥 막 와닿기 시작하죠? 그런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인지를 자세하게 영적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를 문자적인 무슨 뭐 말장난 단어적인 것으로 자꾸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미를 받아들여야죠. 자,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증거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모세 오경을 외우고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집 문설주와 인방에 들어다닐 때마다 성경만 맨날 성경 맨날 자고 이랬던 사람들이라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뭐가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음에 이것이 탐욕과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성전에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냥 진노하시고 그냥 계속 저주를 쏟아부으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잘못 가르쳐 놓고 잘못 인도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뭘 깨끗하게 하라고 나왔어요? 속. 자, 보세요. 다시 볼게요. 자,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뭘 깨끗하게 하라? 안을 깨끗하게 하면 모두 깨끗해리라. 그렇죠.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인데 사람들은 안을 생각 안 해요. 종교적인 것이니까. 이게 자꾸 마귀적인 덕이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준으로 가니까, 여러분 그렇다 해서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지만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한 그것. 근데 그것에 우리는 본능으로 자꾸 겉보잖아요. 아직도 남아있죠? 달라져야 돼요.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포장 거칠에 남의 나를 어떻게, 이건 자꾸 내려놓고 누가 나를, 예수님이 나를 자꾸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내 속이 달라지면 겉은 자연히, 원리를 알겠죠? 왜 예수님이,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자들의 이들은요. 겉으로는 천사라니까요. 겉으로는 존경받는다니까요. 어디 가든지 아유 선생님 여기 앉으시고 예수님은 아니. 큰일 나는 거예요. 불법과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 더 아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씻고 떡도 먹고 밥도 먹고 막 예수님이 10가지를 주셨는데 613가지를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더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데 이게 다 불법인 거예요. 뭐는 하나도 안 달라져요? 속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뭐 했는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불법을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속은 여전히 시커먼 거예요. 그걸 이용하려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그들의 열매로 알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적인 요소로 다 바뀌어져야 돼요. 심포가 다 달라져야 돼요. 심령의 상태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온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전 재산을 팔아 뭘 하고 천사의 방언을 얘기해도 뭐가 없으면, 그렇죠. 예수님의 이 사랑의 그 인격과 마음과 그것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도 다 연결되는 거 이해가 가시죠? 제가 더 깊이 있게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같은 구절이지만 그 깊이를 깨닫는 건 이게 틀려요. 같은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 책의 문자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적인 요소죠. 그래서 맨날 똑같은 구절 같은데 이거 들리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거고 점점점 뭔가 규경되어야 될 것이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해주셔야지 스픽하는 방법이 없어요.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제발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예수님이 해주시기를 더 바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자, 27절 화 있을 흰자 외식하는 서경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성경은 이렇게 된 표현이 많아요. 사실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뭐하도다?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뭐가 가득해요? 그렇죠. 이거예요. 제가 뭘 새벽기도 많이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무슨 기도회 했습니다. 21일 무슨 기도회를 했고 제가 선교를 이런 거는 여러분 꺼내지도 말고 그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방향을 글로 잡고 가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로는 내 속은 바꿔지지 않아요. 내 속이 바꿔지면 예수님이 또 하세요, 그걸. 이제 아시겠어요? 왜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까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과 합법, 진리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걸 붙들으면 정말 더 수많은 아주 디테일한 미혹에서도 아주 사악한 미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분별이 되어져요. 흔들림이 없어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어디에 계신? 어디 안에 계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른데 신경 쓰. 다른데 쫓아다니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나. 네. 자,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줬어요. 나로 말미암은 생각과 이것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프린트물이에요. 로마서 6장.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 예수님의 그 열매.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의? 하나님께 종이 되어 무슨 열매를 맺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는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몸이 모든 삶이 예수님에 의해져서 그래서 살아있는 삶의 제사가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이 내 육체와 내 삶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회중의 예배는 신약에는 그 수많은 온전한 진리 안에서의 온전한 예배 중에 지극히 한 일부분이에요. 이게 없어요. 근데 권사님하고 잠깐 통화하다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보면 떡을 떼고 막 교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떡을 떼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배경을 보시면 그때는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막 이제 그 나눠주는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성찬식 할 때 일찍 나와갖고 그 배불리다가 다 밥처럼 먹다가 뭔 말인지 알겠죠? 교제를 맨날 초대교회를 닮아간다고 맨날 꼭 밥 먹어야 된다고 생각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거였고 지금은 쌀들 다 있잖아요. 집에 가서 가족끼리 드셔도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맨날 초대교회 닮아가야 된다는데 그런 거 닮으려고 하지 말고 표면적인 거 말고 뭘 닮으라고요?
근본적인 걸 닮으란 말이에요. 심령의 그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성령 안에서의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는 문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는 목사님이 다들 어려워서 다들 뭐 갖고 왔어야 됐어요? 쌀, 성미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 지금 많이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돈은 안 줘도 쌀은 주시니까. 네. 먹는 거는 다 해결해 주시니까. 이런 개념들이 좀 달라져야 돼요. 영적인 교제가 더 필요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오셔서 잠깐 교제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주 만나서 차나 밥은 먹지 못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같은 걸 양육받으니까 같은 지체예요, 아니에요? 서로 막 이렇게 된다는. 그 누가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 봐도 서먹서먹하지가 않고, 여전히 여기 이렇게, 저분들 그냥 그렇게 살아계시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인간화시키면 언니 뭐 하면서 맨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야 교제라고 자꾸 지금 교회에 그게 없어진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때를 따라 필요할 때는 하지만 아닐 때는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가족부터 좀 신경 쓰세요. 이제는. 옛날 우리 종교적에 빠졌을 때 너무 그냥 밖으로 돌았잖아요. 안으로 도시라고요. 성경적으로. 아셨죠? 예. 자, 디도서 2장 14절이요. 두 개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이제 불법에서 속량했다라는 건 그 마음의 시기, 질투, 마귀적인 요소 때문에 생겼던 모든 죄악의 수천만 억만 가지 죄의 요소를 다 씻겨주시고, 이제는 뭐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양육을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요소를 싹 다 바꾸어서 무슨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그렇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까지가 이게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거기까지. 볼게요. 바로 나와요. 자,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 하는 거요? 선한 일을 열심히 맺는 자기 백성, 천국 백성. 이해 가시죠?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다한 이유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다 흘리시고 목숨과 바꿔야 될 그 엄청난 사랑의 그것을 확증하고 보여주셔야 될 요소가 뭐냐면, 우리 이거 바꿔주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이 불법적인 걸 제하시고 이걸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보면 가방에 딱지만 잔뜩 있는 거야. 책은 하나도 없어. 그럼 뭐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잔뜩 믿고 뭐 정신없이 그냥 교회 쫓아다니고 맨날 이거 열심히 했는데 가보니까 이 속은, 심령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니까요. 마귀의 속임에 빠진 거라니까요. 너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열심히 해. 그런데 뭔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달라지지. 사랑의 열매를 못 맺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그것만 보시는데. 정확하게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요. 다른 거 속지 마세요. 다른 절대 마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단은 야, 네가 그렇게 몇 년 차인데 너 전도 그렇게 해도 안 하고 너 지금 부모도 구원 못하고 되겠냐? 이렇게 속삭인다니까요. 속삭인다니까, 의로운 말로.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아니에요. 그걸 아니. 성경에 보면요, 전도는 어떻게 하라는 전도의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자 삼는 방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성경에 반드시 문제를 두면 어떻게 하라는 방법론이 성경에 반드시 나와요. 근데 그 방법론대로만 안 해요. 그건 써먹는데 그거만 안 해요. 희한하게. 전도해야 된다고.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고 뭘 기도해야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는 안 하고 맨날 나가서 열심히만 밤새도록 뭘 하면 잘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요일 날도 설명하겠지만, 성경도 많이 보고 열심히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 멋대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사람을 통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 그분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요.
성경을 적용해야 될 방법론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를 들어야 돼요. 이걸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 있는 걸. 제 성경만 틀려요? 같아요. 여러분과 제 거랑 저랑 원고가 틀려요? 같아요? 같잖아요. 저는 2장이에요. 앞뒤를 안 했어요. 저는 보기 편하라고. 그거만 좀 틀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전달의 내용의 의미를 보라고요. 제가 뭘 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뭘 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누구만요. 그냥 더 예수님 놓치지 마시고 더 예수님 바라보시고 더 성경을 텍스트 삼아 말씀대로 전달된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그 말씀대로만 어떻게 좀 씨름해보고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제가 사심이 없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되는지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실 거예요. 정말 더 집중하시라는 소리예요. 말씀 앞에. 그리고 더 예수님 의지해 보라는 소리예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미혹해서 뭐가 성해요? 불법이 성하면 이제 뭐가 식어요? 아, 불법이 이런 거구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신약 공간 복음 세 복음 중에 아가페 사랑이라는 아가페 사랑의 단어의 원어가 쓰인 것은 바로 이것과 너희가 의와 진리와 사랑은 뺀 11조 그 얘기할 때 그 사랑이 그 아가페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 불법은 바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를 아시란 말이에요. 핵심을 갖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가 진짜 불법과 합법에 대한 마지막 이제 구체적인 성경으로 더 똑같은 내용을 또 더 세미하게 다른 성경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또 들으시고 확인하셔서 이거는 정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인정해 주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속으면 안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이거 붙들고 오늘이란 날에 내가 눈 떠서 감사하고 숨쉬게 해줘서 감사하고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마감할 때도 이런 걸 점검해 보세요. 내 속에 어떤 오늘 불법적인 요소가 드러났는데 입 싹 닫고 넘어가진 않았는지 드러나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